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한님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봄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시면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 14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창조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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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만을 섬기라 하시지만 저희는 세상과 당신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시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는데 나누지 못하고 썩어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당신의 은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재신임 투표를 주님께서 친히 이끄심으로 잘 마치게 하시고 다시 저희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주의 일을 열심히 경주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소리 높여 당신을 부르짖으며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이 예배당을 허락하셨고 지역사회에도 풍성한 모임의 자리로 이곳을 오픈하도록 허락하셨으며 이 모임을 통해 이 땅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보게 하셨음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예배의 처소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저희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정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불평하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10명의 사람이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용감한 성도를 우리 앞에 세우시고 기생 라벡 가족과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공동체를 도울 손길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13번 여리고성을 다 돌 때까지 묵묵히 당신만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희 청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날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의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서 망설이는 친구가 있습니까? 학업으로, 군 복무로, 지병으로 인해 잠시 익숙한 곳을 떠나 있어야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고 한 가정을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 자숙하며 회개하고 진정한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저희가 마음의 귀를 세우고 듣겠습니다. 저희 마음밭에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세상 염려와 사탄의 유혹이라는 잡음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간에 또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인사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축복성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4월 4일 부활주일에 진행됩니다. 성례식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필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필사 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18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배부해드리는 성경 필사 노트를 받으신 후에 매일 정해진 본문을 필사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필사하신 노트는 교회로 제출을 해주시면요, 작은 그러한 기념품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 노트는 이번 주간에 구역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고요. 또 구역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안익교회 단계별 성경 공부인 양육반이 4월 7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총 12주간 진행됩니다. 말씀을 함께 배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또 제자 훈련에 참여하실 중직자들께서는 이번 양육반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공동의회 결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재심 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3명, 찬성 131명, 반대 2명, 98.5%로 담임 목사님 재심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하는 온라인 투표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목기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청도한인교회가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분이 참 묘합니다. 이 제신임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나니까요, 어색함이 생겼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제가 처음 부임해서 왔을 때 약간 그런 어떤 이런 마음과 또 태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성도님들을 뵐 때 처음 뵙는 것 같고 이래요. 뭔가 그런 이제 어색함이 저에게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저는 그렇고요. 어쨌든 뭐 2년 동안 저를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참 단점 많고 또 유약하고 또 허점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제 신임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 청도한인교회에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뭐 이제 제 신임이 됐다고 저에게 어떤 기간이 이제 보장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보내신다 그러면 저는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또 허락해 주신 그 시간만큼,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 또 성실하고 충성되게 우리 하나님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허락하신 그 하늘의 복들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양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는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속히 재개되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리적으로 진행되는 그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맛보며 이 땅을 주어진 시간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6쪽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낯설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세계관을 지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도. 그러니까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지도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진 지도가 잘못된 지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서 있는 위치도 애매모호할 것이고요.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거기가 맞는지도 불분명할 것이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지도 그리고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르다라고 믿는 세계관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3절의 말씀은 사사 드보라 이야기의 서론부인데요. 이 짧은 3절 안에 매우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로 표현된 세계관 지도라고 말이죠. 글로 표현된 세계관 지도.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세계관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역사 주기가 또다시 나타나죠. 사사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자, 그런데 그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신조어 중에 고구마를 먹는다, 사이다를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막 계속해서 답답하게 흘러갈 때 사람들은 야, 이거 고구마네. 아유, 좀 고구마 좀 그만 먹이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속이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서 체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자, 이와는 반대로 이야기의 전개가 시원시원하고 막 후련할 때 사람들은 사이다다. 야, 드디어 이제 사이다를 좀 마시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다를 마실 때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사기는요, 이런 고구마와 사이다를 반복해서 주는 것 같은, 더군다나 이제 12명의 사사 중에 이제 3명이 등장했을 뿐인데 누구누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고구마를 먹이는 것 같아요. 야, 도대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문외아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나의 일도 아닌데 내가 더 막 안달이 나고 내가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곧 우리, 곧 나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발견해서 당장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단함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따르면 이 재범죄를 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는 군대 장관, 야빈을 대신하는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야빈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사사기 본문에는 이 야빈 왕이 자세히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소개만 되고 어찌 보면 싹 사라져요. 자, 그런데 이 야빈 왕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자, 여호수아 몇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좀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자, 이 여호수아 11장에 따르면 하솔 왕 야빈 그리고 이 야빈과 연합한 가나안 왕들은요, 이 여호수아 세대에 진멸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사사기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여기서 야빈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애굽의 바로처럼 그 통치자를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무리 중에 누군가가 하솔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세력을 키워서 하솔 왕 야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영적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전멸당해서 없어진 줄 알았던 그 하솔왕 야빈이 어느 순간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시험합니다. 억압합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들을 즐겨하죠? 사탄이죠, 사탄. 사사기 4장을 보면요, 이 하솔왕 야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하솔왕 야빈을 대신해서 전면에 드러나는 것은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들을 볼 때 하솔왕 야빈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러한 사탄, 그리고 시스라와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수족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사기 4장에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가는 역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세계관, 오늘을 살기 위한 그 지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복합적으로 이 사사기 4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삶과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지는 이렇게 3절까지 한번 살펴본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야빈 왕에게는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수가 청동을 사용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나무나 돌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야빈이 통치하던 하솔이라는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철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그러한 민족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흔히 군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6.25 전쟁 때 우리 남한은 소총 들고서 전쟁할 때 북한은 막 탱크로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격차가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빈이 20년이라는 이 장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철병거 900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절부터 3절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군사력이 강한 한 민족이, 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던 한 민족이 군사력이 변변치 않은 그 힘없는 민족을 지배한 것, 이러한 정도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전에 나눴던 내용이죠. 그 역사적인 관점과 또 영적인 관점이라는 이 두 가지 생각과 연결을 해서 오늘 이 3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스라와 같은 자신의 대리자를 세우고 철병거 900대와 같은 눈에 보기에 엄청난 것들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법이 의외로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사탄의 전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속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요. 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히 학대했으므로. 자, 이 표현은 짓누르다는 의미예요. 무거운 것을 가지고서 꾹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철의 무게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짓눌렀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눈으로 보기에 어마무시해 보이는 그 철병거 900대의 위압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함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눈에 보이는 철병거 900대 때문에 야, 우리는 적이랑 싸워보지도 못하겠네, 야, 적이랑 덤볐다가는 개죽음 당하겠네 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나머지 그 철병거 900대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스스로 압제당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철병거 900대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나요? 이 철병거 900대를 좌지우지하는 시스라 그 군대 장관에게서 왔나요? 아니죠. 야빈에게서 왔나요? 자, 그러면 이 야빈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그 죄의 잔재물들, 즉각적으로 내쫓지 않고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야빈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존재로부터 이 철병거 900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결국은 이 철병거 900대는 누구의 잔재물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죄악의 잔재물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처럼 인간이 지은 그러한 죄악들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인간들을 핍박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인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범한 죄의 결과물들에 지금 짓눌려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20년을 끙끙거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안타까운 상황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사기에서 철병거 900대와 같이 이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억압하고 짓누른다는 거죠. 때로는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달콤하게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라던가 과거 네로 황제, 히틀러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포악한 군주들, 또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전쟁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세상과 사람과 물질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력, 사단이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그 아래 굴복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사단이 보여주는 그것들을 얻어서 자신도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자신도 누군가를 복종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이런 걸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사단이 깔아놓은 이 판 위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 세상의 가치를 얻지 못함에서 오는 그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세상의 그 가치들을 손에 얻음에서 오는 그 세상적 도취, 그 세상적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 세상적 가치를 얻든 그것을 얻지 못하든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를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를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세상적 가치를 가득 소유해서 그것을 누리는 기쁨에 빠져 있는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를 부어줄 거예요. 뭐가 되었든 사단의 목적은 이루는 셈이니까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말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뭔가 이상한데요?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경적 세계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정상인지 내가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몇 가지 단서들은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에베소서에서는 사단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실예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그 허용하에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쥐락펴락하며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사기 4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솔왕 야빈, 그리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철병거 900대,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와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야빈에게 사용되고 있는 그 존재, 그 수족이 바로 시스라 철병거 900대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사단이 오늘날 이 세상을 그렇게 활보하면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짓들을 왜 놔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해답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왜 나타났다고요? 이 존재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겁박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이 지은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솔왕 야빈이 나타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개치는 것을 놔두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에게는 힘이 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를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지만, 그러한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른 지도를 가지고 다시 그 지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만 된다면, 그 악한 것들은 선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의 압제 아래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인간은 참 그러기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보여주는 이 철병거 900대의 그 위압감, 그리고 그 화려함을 보면서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 선지자인 것이죠.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빈,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기를 의도하셨던 걸까요? 이스라엘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신 그 유일한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의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빈과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던 겁니까? 그래, 우리에게도 철병거 900대가 필요해. 우리에게도 이 철병거 900대를 만들어줄 인간 왕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이 야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시스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철병거 900대와 싸워볼 용기라도 내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빈이 누구였다고요? 사단이라고요. 그 뒤에서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사단이라고요. 근데 지금 사단과 싸우려고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사사를 통해 똑같은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왕, 눈에 보이는 철병거 900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솔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의 압제하에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어찌 보면 참 바보 같은 하나님이시죠.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급한 불을 끄자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철병거가 필요하다. 이 철병거에 다시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얻어야 돼, 가져야 돼, 획득해야 돼, 이룩해야 돼. 철병거 없이 철병거를 물리치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저들의 마음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철병거, 그 인간 왕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달라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생의 실패 속에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 가치들을 남들보다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노,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닌 게 맞습니까? 철병거 없어도, 인간왕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특별히 이룬 것도 없고 또 소유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품고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평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바른 지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른 세계관을 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신가요? 힘드신가요? 기쁨이 없고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위기를 넘기고 보자는 얄팍한 수를 버리시고 지금까지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왔던
그래서 그 철병거에 짓눌려 살아왔던 인생의 실패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철병거 필요 없다고, 이제는 인간왕 필요 없다고,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테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이 세상적 성공이 아닌 성경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의 길을 계속 걷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인간왕 철병거 900대를 얻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내가 아둥바둥거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또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과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지도를 가지고서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그 지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도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하나님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바른 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여전히 나는 지도를 볼 줄 모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러한 가치들, 철병거 900대를 바라보며 인간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잘못된 지도를 당장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바른 지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수 있는지 하나님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지도를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겐 이미 그 지도가 들려 있겠지만 내가 그 지도를 보기보다는 내가 보기 편한 지도를 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그 보기 편한 지도,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그 지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신 지도를 받아들어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묵묵히 하나님 그 길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지를 향한 여정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지도가 있음에도 잘 읽을 줄 모르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 앞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가치들을 더 얻어야 돼, 그래서 그 실패의 길을 계속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성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역시 실패의 길이고 그 역시 사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살아간다는 이 아이러니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지도가 바른 지도인지, 정말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지도가 이 야빈과 같은 그러한 사단이 가져다준 잘못된 지도는 아닌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바른 지도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며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철병거 900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러한 생명의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 비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 철병거 900대 아래서 압제를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실패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지도를 갖고 하나님께서 목적하게 하신 그곳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래된 잘못된 그릇된 이 세상의 지도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지도, 참 지도만을 가지고서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